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리차드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인데요. 언처칭, 탈교회, 교회의 이익에 집착이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본래 이 제도적인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셨고, 굉장히 제도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중심은 무엇인가,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도와 조직과 위계가 배제되어진, 이 교회가 조직적이 되면, 교회가 제도적이 되면, 교회가 위계 질서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조직적이지 않은 위계 질서, 하이라키, 계급적이지 않은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거를 한마디로 지금 관계적 교회라고 이렇게 이분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의 모델을 이제 제시한 책이 이 언처칭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맨 앞에 서문에서 미국 상원의 상임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태초에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교제였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로 옮겨 철학이 되었다. 다시 교회는 로마로 옮겨 제도가 되었다. 이어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 문화가 되었다. 결국 교회는 미국으로 옮겼고 거기서 기업이 되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아주 한 문장으로 아주 이렇게 그냥 요약을 해주고 있는 정말 탁월한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동의가 되는데요. 태초에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었지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심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리스로 가더니 결국은 이제 철학이 중심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중심이 되고, 문화가 중심이 되고, 결국은 미국에 가서는 이제 기업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여기서 이 중에서 뭘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고 기업화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본래 예수가 중심이었을 때는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여러 개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원처치, 하나의 교회였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중심이었으니까요. 그 어떤 것도 중심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의 신앙 고백문 중에 교회에 대한 고백을 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맺습니다. 원처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등등등 하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수 없다. 더 이상 예수가 중심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가 중심일 때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그리스에 가서 교회가 철학이 되니까 교리가 중심이 됩니다. 철학에서 나온 게 교리입니다. 교리는 그리스에서는
성서의 말씀보다 교리가 더 중시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성서보다 교리가 더 중심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지 말아라. 이게 교리죠.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본문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인간들이 합의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인데 이 교리가 성서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있죠. 자, 이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2차, 3차로 밀려나는 거죠. 더 이상 예수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로 가서 교회가 제도가 중심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황, 추기경, 주교 이런 하이라키라고 하는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것이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그런 하이라키로 나타났지만 제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위계 질서가 이게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중심이 될 수가 없어버린 거죠. 유럽으로 간 이후에는 예술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화가들이 교회에서 가장 잘 나갔습니다. 가장 돈도 많이 벌었고 성당에 그림을 그리면서 엄청난 부도 이루었습니다. 예술이 중심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은 중심에서 이제 이렇게 밀려나신 거죠. 그러더니 교회가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죠. 기업을 추구하는 건 뭡니까? 이윤과 이익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이익을 발생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인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교인 숫자는 결국은 헌금과 밀접하죠. 헌금을 통해서 수억 대, 수백억 대의 자산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되는 대형 교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더 이상 예수가 중심이 아닌 이윤과 이익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몇몇의 목사님들이 미국의 이런 기업화된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소형 교회들도 다 그 대형 교회를 따라가고 싶어 하죠. 왜? 그 대형 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권력들, 부들 다 부러운 거죠. 자, 더 이상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 제이콥슨 목사님이 언처칭을 얘기한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다. 교회에 몰두하고 있는 한 기독교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기독교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표현이 굉장히, 오늘 좀 거칠게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완곡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대한 애정으로 말씀한 거지 교회를 그냥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교회의 중심이 뭐냐, 교회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으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교회는 뭘 실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뭔데? 라고 하는 실천적인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 성서일과는 그 실천 부분의 맨 첫 부분 4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지금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좀 본문이 길죠.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 이거는 지금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지금 와 있는 거죠. 여기 오셔도 아무런 월급도 없고 아무런 여러분에게 어떤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고마운 거잖아요. 누가 나를 불러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사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불러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애정이 있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건 어떤 거냐? 2절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이 교회의 중심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깍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 선교가 우리 교회의 중심인데 청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깍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새가족들에게 깍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키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깍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중심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감히 내가 여기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시부모님이 계시면 부부싸움 못하죠. 그 어른에 대한 예의 때문에 어려워서 시부모님이 집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는 하는데요 이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게 어렵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이거 참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죠. 조경철 교수의 교주석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우리의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면 나는 그 겸손과 온유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를 따라가면 깍듯이 대할 수밖에 없지요. 겸손과 온유를 내가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막 내가 권위적으로 대한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온유하지 않으면 내가 막 거칠게 막 막말을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로서 진노의 심판을 억제하고 연기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실 만도 하죠. 내가 워낙 죄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반대는 분노이다. 이러한 인내가 없이는 공동체의 삶이 불가능하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면 내가 화가 나죠. 그 화를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다 내가 감정을 표출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과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떠납니다. 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떠납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인이지만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중심인 이 교회에서는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교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만 그 다음에 3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인내, 사랑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우리 전통적인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그동안 가장 강조하는 윤리가 뭔가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에베소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교회의 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분열을 하는 교인과 분열을 하는 교회는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인 교회요, 가장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실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교단만 200개, 교파로 하면은 300개가 넘어요. 가장 비신앙적인 교회, 가장 비윤리적인 교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아도 분열하는 사람은 가장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중심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비신앙적인 거죠. 예수가 중심인 것을 인정한다면 분열할 수가 없죠.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몸도 이제 하나가 가장 중요한 윤리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윤리가 하나가 되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죠. 그런데 분열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죠. 일반 교회에 있을 때 경험을 보면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헌금을 적게 하는 분들은 죄송해서라도 분열을 못해요. 많이 위로가 되시죠? 헌금을 많이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차라리 헌금 많이 안 하고 분열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 헌금 적게 하는데도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아까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말씀을 안 했는데 제도로부터 벗어난 교회, 조직적이지 않은 교회, 위계 질서가 약한 교회, 그게 지금 우리 교회예요. 제이콥슨이 얘기한 딱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안 해도 큰 걱정이 없어요. 우리 학교가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참 그냥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교회죠. 그렇다고 하던 거를 멈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열은,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죠. 박종순 목사님,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100년간에 200여 교단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다른 교단도 예를 들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교단 분열에는 제각각의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위대처럼 분열 선봉에 내세우는 것이 신학적 견해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 세력 다툼과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내가 대장하려고 결국은 교단을 찢어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를 내가 대장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좋냐? 우리 교회는 교단도 속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 아전인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회자로서 신학도로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데서 우리는 지금 다 벗어나 있어요. 교회의 분열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주장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인데요.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건 뭡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영을 주장하는 거죠. 소망이 하나죠. 예수님이 소망하셨던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딱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소망을 품었다? 그건 나의 욕망을 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소망을 내가 같이 품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소망을 내가 같이 품지 않고 내가 내 욕망을 탐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이유를 대신 다음에 에베소서가 그 다음 또 다른 세 가지를 또 이유를 댑니다. 주님이 한 분이니까. 믿음이 하나이니까, 세례도 하나이니까. 주님이 한 분인데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하나인데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세례가 하나인데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분은 세례도 인정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이유가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분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고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까지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인의 윤리는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이유를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 은혜, 카리스, 선물을 주셨는데요. 은사를 주셨는데요. 다양하게 주셨어요.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자, 교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획일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서로가 존중되어야지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이 거룩한 은사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받은 은사를 너도 가져 라고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 하나가 깨져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우월해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됨이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이 서로가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몸은 찢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손이 못하는 거를 발이 보완해주고 발이 못하는 거를 손이 보완해줄 때 건강한 몸이 구성되는 것처럼, 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기 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은사가 서로가 모든 은사가 존중되고 깍듯이 존중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시죠. 각 사람, 헤카스토, 투 이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누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 같이 존중하는 각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피지배의 관계가 없고 우월, 열등의 관계가 없어요. 이거를 만들어낸 게 바로 로마에서 만들어냈던 교회의 하이라키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교회 계급이 어딨냐고. 교회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지배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각 사람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머리는 내가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예요. 나는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신 거죠. 그럼 우리는 각자가 다 몸이죠. 각자가 몸이죠. 그럼 몸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이지 누가 더 우월하고 계급이 있고 피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듭니다.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진 예를 11절에서 들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사이에 계급이 없어요. 사도는 사도대로, 예언자는 예언자대로, 전도자는 전도자대로, 목사와 교사는 목사와 교사대로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고, 주어진 부르심이 있는 거고, 주어진 은사가 있는 거고, 이것이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거죠.
이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가 존중되어야 되고 이 사이에는 어떤 계급과 지배가 없다는 거죠. 우월이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렇게 안 가고요. 마지막에 가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이거는 한 사람이에요. Some pastors and some teachers 했으면 목사와 교사가 다른 사람인데 여기 teacher 앞에는 some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내에서 이 목사는 교사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인,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성립되어져 버리면 하나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교인과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깍듯이 대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의 목표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예요. 교회의 목표는 뭐냐?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사가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사가 여러 명이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둘째,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깍듯이 여겨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이것이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르는 것. 이게 마지막 목표인데요. 핵심이죠.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르는 것. 교회가 지향하는 것과 교회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에까지 도달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교회 성장이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 성장이라는 말씀은 성경 66권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이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는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까지 도달하는 게 교회의 목표예요. 교회가 지향하는 것과 교회의 마음과 교회의 뜻과 교회가 활동하는 것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모든 교회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골목대장 하려고 내 세력을 만들고 내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그룹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내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분열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살아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이게 교회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머리이니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자꾸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꾸 내 주장을 하려고 하고 내 사고방식을 여기다가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이데올로기를 여기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순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가장 비윤리적인 가장 비신앙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치와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서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된 상태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일치가 되면서부터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밀려나신 거예요. 쫓겨나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과 일치할 때에 몸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교회예요. 그 길을 시작하셨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도달하여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업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힘들어도 묵묵히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